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자. 아멘.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요, 스펙과 자기의 어떠한 자랑과 어떠한 똑똑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멍청한 주의 종은요,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이 끝났대요. 은사도 방언도 그때 다 초대교회 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멍청한 신학자여 뭐요 등신이요. 성령은요, 사람의 어떤 잘나고 똑똑하고 멋지고 젊고 또 많이 배웠고 가난하고 부하건 상관없이 성령은 언제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할 때 귀신이 나가고 성령의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고 간구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불을 사용함으로써 그 역사들을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불로 시작해서 불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불이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멘. 제단에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그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순절 교회는요, 특히 순복음 교회는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 앞에 방언이 터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의 통로가 방언이야, 방언.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하시고 우리 한 성령이 내 장래인을 말하시고 성령의 연약함과 빌바를 도우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이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오늘도 내가 만나는 자, 내가 행하는 자, 내가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일, 내 모든 것을 성령이 다스려 주세요. 항상 인격적인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와서 뭐라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 목회자의 그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멍청한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베드로 목사님 오셨을 때에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집회의 주제를 붙잡고 주의 성령이 오늘도 숫자와 장수를 한 것이고 오늘 각자의 심정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아멘. 뭐가 왔어요?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각자에게 임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500여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그랬을 때 380명 바리새인들 교회는 다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은 멍청하게 380명은 집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120명이 사모하는 몸으로 10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회개하고 작정하여 하나님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하면 꼼짝없이 들어주셔요. 꼼짝 못해. 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멍청한 어느 목사는 그때 받은 그 성령의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멍청한 놈.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고 불과 같이 역사하고 성령은요 이 불을 비유했습니다. 불은 올라갑니다. 불을 번집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요 항상 활활 타오르게 돼 있어.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안에 임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멘.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애기같이 조용히 설교를 할 수가 없다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같은 말씀, 불같은 기도, 불같은 찬송,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 앞에 서기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25살까지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태어났는데 교회는 바지 신자예요. 왔다니 갔다니. 그냥 집에서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맥없이 적당히 대충 예수 믿고 25살까지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25살까지 멍청히 살던 그 인간이 1981년 12월 1일 정확하게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고 역시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대충 옷 입고 맨 뒤에 앉았다가 축구할 때 도망 나와 담배 한 대 피려고 그냥 억지로 끌려갔어. 근데 그날요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귀로만 음성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저 뒤에 마룻바닥입니다. 거기서 앉아있는데 성령이 내 속에서 강하게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지 않느냐. 이 멍청한 놈아.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정신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할 줄 모르는 기도로 주여 하고 주여 기도하다가 눈을 뜨니까 2시가 넘었어. 11시에 될 때 2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간증하면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 정신 차리고 집에 가서 예전대로 담배를 한 대 물어서 딱 라이터를 키니까 개옥집이라는 거야. 아멘.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고 개옥집이다. 여자만 보면 꼬셨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두부 자르는 듯이 딱 끊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4시 반에 일어나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 가서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 장마철에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넘어요.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똥도 푸고 창문도 열려있으면 닫고 주일학교부터 노년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자동차 면허증을 따가지고 성도들 실어놨는 그 교회는 성경원이 있어서 어린이 성경원. 그래서 성경원 애들도 이제 자동차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그렇게 1년을 섬기다가 83년도에 신학교에 올라간 겁니다. 7년을 공부하고 90년도에 졸업했어요. 아니 90년도에 졸업했어요. 83년도에 올라갔으니까 7년 딱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졌어요. 일주일에 4번 갑니다. 신학교에. 그런데 하루도 안 빠져. 4년 동안.
자신 있게 말합니다. 3학년 여름방학 지나고 9월 5일 날 딴따단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 김수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 얘기도 참 은혜스러운데 오산리 순복음 기도관에서 5일 금식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결혼을 하고요. 결혼하는 그 날 우리 아들이 생겼어. 야, 한 방에 없는 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신혼 베이비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역사했어. 90년도 졸업하고요. 그 해 2월 5일, 2월 15일 날 졸업하고요. 2월 26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바로 개척. 난 그때는요, 바로 개척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있는 영화교회라는 교회 5년 동안 부격적으로 있다가 신대원 졸업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남매 5살짜리 3살짜리를 데리고 이제 천안에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와보지도 않고 지나가보지도 않았던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이 천안 땅에 와서 우리 처갓집이 예산이고 저희가 평택이니까 중간에서 목회하자 하니까 천안이더라고. 그래서 천안에 내려와서 딱 보는 순간 교회 하던 자리인데 2층에 16만 원에 얼마인가 월세를 얻어가지고 그날 계약하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에서 하고 내려온 거예요. 무식이 담대하다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시마다 때마다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누가 그렇게 하시더라? 성령이 그렇게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는 강도사 때는 방언도 몰랐어. 방언도 고신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방언은 집에 가서 하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요 방언이 처음부터 막 유창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간구하고 집회마다 따라다니고 순복음 감리교 그때 당시 감리교가 천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회하면 가서 잠바대기 입고 맨 앞에 앉아서 주여 나에게도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고 사모하다 어느 날 나이칸달라와 레스니 위카라와 와샤라와리 칸달라와 막 열리고 들었는데 어떤 통변하는 어느 권사님인가 전도사님이 그래요. 소련 방언이에요. 러시아 방언이 저보고. 아유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수종도는데 그때 왜 바로 이 1995년도인가요? 이 부흥사 기를 열더라고. 90년도에 개척했는데 5년 지나서 부흥사기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25년 이상 부흥사를 또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5년 전에 또 단독으로 한 단체를 이끌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단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러니까 영적 대각성 부흥협의회를 지어요. 영적 대각성. 그래서 영적 대각성으로 지으니까요. 저쪽에 성남에 있는 어느 유명한 영적 대각성 운동 본부 이기웅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 단체에 걔가 강사 단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 목사 우리 단체 이름 쓰지 마. 거기는 영적 대각성 운동 본부고 우리는 영적 대각성 부흥협의회가 D만 조금 틀리니까 괜찮다 그랬더니 안 된다 쓰지 말래. 그래서 영성 회복으로 바꾼 겁니다. 원래 영적 대각성인데. 영성 회복 대각성이나 영적 대각성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우리 한국말은 조금 틀려야 괜찮은가 봐.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지금 계속 다닙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고 또 주제를 단체 이름을 잘 세워야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영 축복 기도원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을 잘 써야 돼. 그 이름대로 말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7절인가요?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응?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해. 그 말씀을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다니엘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속히 오더라. 천사가 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부리는 영. 그러니까 내가 천사는 아니지만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천사가 심부름을 할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갈멜산에 혼자입니다. 혼자. 하나님은요 다수를 쓰지 않더라고. 소수를 들어 사용합니다. 아멘.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우리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아멘. 소수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1000명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목회가 성공이겠어요. 근데 50% 500명밖에 못 갔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10명 몽따 천국 갔어. 성공한 겁니다. 아멘. 천국 가는 숫자가 많아야지 지옥 가는 숫자가 반반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가 천국에 왔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이 땅에서 다 받아서 줄 게 없어. 그러나 저 시골에 저 섬마을에 여러 노인네 5-6명 데리고 평생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잘했다 칭찬받은 충성된 종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껍딱지를 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장빵빵하고 인기 있고 잘 나간다, 부흥사 말재주에 속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알게 해달라고 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무릎 꿇어 기도한 겁니다. 아멘. 바알 우상 숭배하는 850명과 그 당시에 정치 경제를 쥐어잡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10%는 큰일 나라. 지금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뭐 달라그런 거 아니야. 뭘 주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타협으로 어떤 무슨 조건을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아멘.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됨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다만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려주옵소서. 이거 지난 목금토 우리 이웃에 있는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데 자꾸 목요일까지는 저기 대전에 있는 대전에 있는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이렇게 한 주간 집회하고요. 또 천안에 있는 천국복음 기도원에서 우리 한타임씩 우리 김수희 사모 진수희 목사님하고 또 설교를 목요일날 수요일날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목요일날 쉬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와고 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대단하신 분이 왔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알고 평소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니까 갔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따라갔어요. 네? 갔는데요. 첫날 오후 2시에는 별로더라고. 죄송합니다. 통합춘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71세인데 그분이 강사야. 근데 별로더라고. 저 통합춘 별로더라고. 난 고실축인데. 무슨 교단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이요. 그 다음날 낮에 하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대신 얘기하면요. 그분이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성경부터 읽는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은 무슨 성경 읽을까요? 그러면요. 창세기를 읽어라. 이렇게 응답이 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2시간 넘게 그 성경을 읽는답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읽어라 그러면 레위기를 읽는데 그리고서요 그 읽고 나서 그 성경에서 레마의 말씀을 주신대요. 딱 한 절밖에 안 준대. 장수는 50장이어도 한 절을 딱 주신대요. 그럼 그걸 얼른 받아 적으면 돼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니까 그렇게 3달을 하면 1독을 한대요. 성경을 1독. 그런데 매 수십 독을 하는데 그 주신 레마를 받아 적은 그 성경 구절이 1000몇백 구절이래. 예? 그 1000몇백 구절을 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레마의 말씀이 레마로 연결되어서 오늘 이 제단에 필요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력된 영감의 말씀이 연결되면서 복음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도 제가 갔을 때 오후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점잖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하는지 난 답답하더라고. 그런데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끝나고 헌금도 이렇게 봉투 사용을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예언을 하신다고 방 안에 한 명씩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 그렇게 뭐 달갑지가 않은데 아이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앉았더니요, 뭐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거잖아. 뭐라고 말라시게 막 이러더니요, 하나님 사무엘하 23장 2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뭐 그냥 갑자기 갔기 때문에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뭔 성경을 말했는지 생각이 안 나버려. 그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슨 23장인데 어딘가에서 열왕기인가 사무엘인가 역대기인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사무엘하 23장 2절이구나 그 말씀을 폈더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을 해서 내 입에 혀에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산업시고 또 여러 단체를 여러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을 전하라 그 뜻이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영성원에 따로 예배실을 만들고 카페도 아니지만은 조그만 창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제 개인 방으로 사용해서 아침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저녁 12시쯤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잘 때, 우리 식구들이 잘 때 살짝 나와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아주 맛이 재밌어요. 우리 고실주기라 그런 거 별로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한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주고 그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게 되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음미할 때 그 맛이 보통 짭짤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령의 성령 불러 충만하라 이 말씀을 우리 주영교회에 전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 것을 이 백성을 알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다. 나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나는 적용하고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정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는 갈멜산 뚝딱이에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자 애찬이가 재롱이 귀엽고 천진난만해도 그 재롱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빨이 아래에 2개 나와요. 들춰보니까 위에 이빨이 조금 보이면서 나오려고 그래 지금. 그리고 10개월 만에 이거 짚고 일어서서 슬슬 걸으면서 이제 다음 주쯤이면 이제 한 발 남아서 걷기 시작할 것 같아요. 좀 빠르죠? 걷는 게. 그런데 자꾸 하면서 애가 잘하고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면서 이제 성숙해지고 장성한 큰 아이로 자라야 되는데 계속 재롱이나 부리고 똥오줌 싸고 기어다니면서 재롱만 떤다면 그거 징그러운 거지. 그게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이나 교회를 가보면 부흥회를 해보면요 40년 예수 믿고 장로 된 사람들 아직도 똥기 주고 찬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아직도 누가 시켜서만 하고 괜히 그 단체의 이름이나 좀 더럽히고 괜히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잘난 맛에 똑똑한 맛에 그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그냥 우유나 먹고 이유식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상도 말로 빽가리다.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장로래 권사래 자기는 평생 예수 믿었대 40년 50년 믿었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이유식을 먹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가만히 결론을 뒤져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혀주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요 권능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타협을 해도 유혹을 해도 누가 뭐라고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똥개가 짖어도 KTX 전철역은 강선역까지 달리는 거예요.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봐도 이제 노회에서 5번째로 100명 100교회가 넘는 노회에서요 제가 5번째라니까. 우리 충청 충청 서노회에서요 충청도 노회가 너무 많아서 두 개를 갈라서 동노회, 충청 동노회, 충청 서노회 이렇게 다 갈랐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 서노회인데요 서부 노회에 우리 중부 시찰인데요. 중부 시찰에 12개 교회인가 13개 교회인데요. 제가 일본이에요, 일본. 제가 고참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아무도 없어. 44회 졸업에 96년도 졸업이니까 졸업한 지도 꽤 오래됐지요. 40년이 다 돼가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고참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일찍 졸업하고 안수를 일찍 받아도요 뭐가 우선이냐, 이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파, 아볼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목회를 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불세례 목회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요 지금 세례 요한의 기도원이냐 예수님의 불세례의 기도원이냐 이거 차이입니다. 영적이냐 육적이냐, 더 심각한 원색적인 복음은 천국이냐 지옥이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한 여인이 매를 가는데 버림을 당할 자냐 두려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거 다 익숙한데 오늘 잠이 좀 모자라서 그래요. 귀가 아픈가 봐요. 귀가. 주일날 나도 교회에서 소리를 저렇게 크게 질러도 제가 귀가 익숙한데 할아버지하고 소리가 하면 되니까. 좀 듣게 할게요. 둘 중에 하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물에 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매를 가는 여자가 매를 가는데 데려감을 당할 자하고 버림을 당할 자. 25장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열처녀의 비유. 미래는 5처녀가 있는데 잔치에 쫓겨났어.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예수를 만났어요.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 실패하면 이를 가라.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두 종류로 이제 종말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이 성령의 불을 체험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요 목회 10몇 년까지는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교회 열고 이 강대상 놓고 십자가 들고 이 기도하면 교인들이 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처음에 한 1년 동안은요 한 30-40명 모이더라고요. 목에 힘주고 이렇게 좀 배를 이렇게 내밀었더니요 하루 저녁에 싹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개 쳐들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40년이 다 되도록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항상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이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나 역사하신 것은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 필요하여 지금 이 시대가 암울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각가지 새 사건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태원의 참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 애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가서 죽은 거예요.
할렌데이가 귀신 목장하고 거기서 춤추다가 깔려 죽은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나라에 일단은 우리 전 서울시장이 죽었잖아요, 박원순 씨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서울시청과 광화문에요 케어 축제가 있었답니다. 똥구멍 내놓고 걸어다니면서 막 이런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시의 가장 한복판에 그런 축제가 있는데도 말리면서 경찰도 못 말렸어요. 이런 것이 대한민국 대낮에 광화문에서 이태원 음란한 것에서 또는 저 신촌 이대에 있는 연세대에 있는 그 거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경고하고 저들이 돌아올 것을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끝까지 안 돌아오면 진노하시어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육체 속에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와 죄악이 있다면 불로 다 소멸시켜버리고 정결케 하는 정직한 영, 정결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왕후 치맛복에 그저 놀아놨던 아합 왕의 최후를 아십니까? 400명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전쟁에 나가리라. 미가야 한 명의 선지자가 나가지 마세요. 당신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왕의 말을 듣고 이 미가야 선지자 말을 받아들이고 안 나가야 되는데 아합은 400명의 많은 숫자의 말을 듣고 나가서 그때 그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민감한 당신의 종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릅니다. 그게 영적 대각선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 천안 땅에 아무도 무명의 용사가 지금 소리를 질러요. 1907년 평양 장대항교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대각성의 역사의 바람이 언젠간 식어졌다. 18세기, 19세기 조나단 에드워드, D.L. 모디, 요한 레슬러 이러한 강력한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석학들이 무릎을 꿇었어. D.L. 모디 구두 수성공 중미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던 이 D.L. 모디의 봉사가 외쳤을 때에 가게 술집이 문을 닫고 그 도리에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위대한 성령의 바람이 그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1970년, 75년 엑스폴로 77 민족 대성회에 그레이엄 목사님이 김정한 목사님의 통역을 통해서 여의도 광장에 모인 200만 명, 300만 명의 우리 한국 교인들을 깨울 때에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령의 바람이 식어 더군다나 코로나가 오니까 비대면이 성령이 어디 있었습니다. 전부 문을 닫고 유튜브나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이고 코로나 걸린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오면서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하게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지금요 심각한 위기 대한민국에 와 있어요.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미 국방부 장관이 시나리오를 설명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제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이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키고 데모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바로 우크라이나 30% 러시아계가 들고 일어나서 소련이 침공해서 러시아가 침공해서 지금 전쟁이 길어진 것처럼 이 나라의 반 이상 50% 이상이 누구를 찍었어요. 그 찍은 세력들이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잔재 세력이 저들이 이제 민노총이나 전교조나 여러분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오늘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주위에 따라 시방발병이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수박발병입니다. 수박 깨트리면 뭐가 들어있어요?
빨간 게 들어있어. 겉에는 파래. 너나 나나 파래. 근데 깨트려 보니까 빨간 게 들어있어. 엊그저께 유튜브에 80이 넘은 그 간첩, 전향한 간첩 그 할아버지가 유튜브에서 대화한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자기가 난파 간첩으로 이 광주 사태의 주범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 나타나지, 증인이. 그런데 지금요 가짜 유공자가 얼마나 많아요. 명단을 못 밝히잖아요. 제가 광주 5.18에 기억문으로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80년 1월 7월 5월 8일 5월 18일 제가 제대 9월 11일 날 했습니다. 77년 12월 16일 입대해가지고 9월 10일 날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제대 3개월 조금 더 남았을 때에 그게 터지고 제가 근무했던 31사단에서 그 앞에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 전남도청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항상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되고 어려울 때가 꼭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성령님은 아신다. 내 연약함은 아셔.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잘 안 될 때 성령님은 내 사장 속사장을 아셔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요 행동이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닌데 참참참 귀여우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없으면 마귀의 역사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내 심정 안에도요 여러분 성령이 근식하거나 성령이 숨을 들거나 성령이 떠나면요 악한 것이 난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그 교회마다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보세요. 마르틴 루터나 존 웨슬레나 칼빈이나 무디나 빌레 그레안 같은 그런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남보다 10배 100배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Oh my God, now here I stand. 나의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성령이여 지금 내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나는 말을 하지만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영감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받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치유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령의 불을 받고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을 받고서 비로소 나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하늘의 성령의 강한 빛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주님의 성령의 불을 받은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성령의 강한 빛이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적어도 성령은 승관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많은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산을 태우고 재산을 삽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의 조그마한 성냥불 같은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거예요.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이 가해리 마을에 불이 붙기만 하면 이 몽땅 예수의 영이 저들을 철학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우리 영성원 앞에 언제부턴가 5층 빌라에 2층 201호에 점치는 귀신이 집을 짓고 거기서 점을 치더라고. 오늘날 봤어요?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놨는데 금색깔이 쭉 비치면서 2층 거실에 그게 보여.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요, 보살이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요, 밤늦게 새벽마다 거기다 대고 외치는 거죠. 점치는 귀신아, 깽가를 치는 귀신아, 야 예수 이름으로 속히 박살날지어다, 따라갈지어다. 25년 동안 천혜 보살로 있었던 그 집이었는데 그 집을 건축주가 사가지고요 5층 빌라로 접어냈어. 그리고 우리가 그 빌라로 짓기 전에 우리 앞에 영성원의 간판을 딱 붙이니까요 이 보살이요 놀래요. 그걸 내가 봤어요. 간판 닫는 날. 그러더니요 문 닫고 나가버렸어. 아주 보살 처리했고 이제 못하는데 안 되는데 힘이 안 나요. 근데요 몇 년 뒤에 이 5층 빌라가 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요 점치는 2층에 하나 색을 들었는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쫓아냅니다. 옛날에 우리 예은교회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보살 무당이 4집 있었어요. 이쪽에 2집 이쪽에 2집. 그러니까 몇 달도 못해서 다 나갔습니다. 막 쫓아내 하루에 3번, 4번, 5번 막 기도 찬양하면 막 명령을 그 집 문 앞에 가서 내가 손가락을 다 가리키면 막 하면요 자기 이상한가 봐. 깨르깨르 치다가 이렇게 소리가 안 나니까 내놔봐.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래요. 예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정경이 깨르깨르 치는 귀신 나가. 속으로 그래. 큰 소리로 말로 하면 덤비니까. 그냥 몇 달 못해도 가. 더 큰 게 와요. 박수부당이. 그 박수부당 남자거든요. 여러분 무당이요 작두타는 것은 계급이 얕은 거래요. 진짜 무당은요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고요 이 종이 한 장 넣고 물 위에 타는 거예요. 거기 춤을 춰. 물 위에서 막 춤을 춰. 그게 고단수의 무당이야. 다 작두타는 건 별거 아니냐. 그 무당이 그래요. 근데요 딱 서 있어서 돼지 대가리 놓고 돼지 놓고요 막 귀에다 코에다가 10,000원짜리만 꽂고 막 방방방방 이래. 그래서 제가 딱 가서 서 있으면요 얼른 챙겨갖고 가버려. 안 되거든.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 신 앞에 놀아나나. 오늘 꼭 갈멜산의 엘리야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갈멜 50명의 거짓 선전이 박살나갔죠.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 시대에 어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은혜가 깊은 곳에 악한 역사도 깊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인가요? 청와대에 불상을 갖다 놓고요 10원짜리 돈에다가 다бот다 석가탄 그거 새겨놨어요. 그 석가탄 밑에 조그만 점 하나가 붙여거든요. 돈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살던 금호산이가 구미가 대궁에다가 큰 절을 썼잖아요. 그래서 통행금지를 없애고 일본의 귀신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점점 귀신 문화에 이 스크린을 통하여 스포츠를 통하여 이런 이성 여자와 남자의 관계 속에 이게 치밀하게 들어왔잖아요. 음악을 통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딸 노소용에 의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었다는 그런 좋은 소리도 들렸었지만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천국 가 있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겠어요. 노태우 전도하는 지옥 같고요. 아들이 목사지만 전도하는 그랬거든. 박정희도 그렇고. 여러분 역대 대통령이 천국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정치를 해도 경제를 흔들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돈을 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 기도원을 세워서 일을 하지만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그 진짜는 성령을 확실히 붙잡은.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상한 심령 깨끗한 심령 통에 잡아가여 제사 받는 하나님의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그 속에 불이 없었어요. 미국의 가장 나쁜 욕이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그것이 가장 쌍욕이랍니다.
주여.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거. 여러분 큰 게 10,000명, 1,000명, 50,000명. 내가 54,000명이 모일 때 새 에덴교회 소강서 목사님 그 세미나 때 한번 가봤어요. 한 10년 됐나? 코로나 전이니까 가봤어요. 근데 저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회 주일날 출석 인원이 몇이냐? 54,000명 모인대. 매년 전입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나는 못 봤어요. 주일날 설교에 유행가를 6번 부르더라고요. 강단에서.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나는 모르겠어요. 이야, 어떻게 거룩한 주일 11시 강단에서 유행가를 5번, 6번 부르냐. 나는 알아듣지도 못한 유행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백성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응?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형편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주여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회의 기도원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아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불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여호와의 불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 임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예배하는 장소에 임한다. 근데 비대면 예배하는데도 성령의 불이 임할까요? 천만에 만만에 통독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반드시 제단을 내립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께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아니 빤스바람 있고 주일날 거실에 앉아서 화면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냥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자동차 안에서 그 화면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고.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요 앞에 1대1로 나를 잡아서 버리는 게 번제입니다. 아멘.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내 목소리로 찬양하고 내 손으로 물질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올려지고 드려지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단을 끄지 마라.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정성을 다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하게 숫자와 장소와 아니 물질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보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적입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내리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그 자리에 맞아 죽든지 찢어 죽여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또랑의 불을 할는지라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어요. 아멘. 엘리야가 간절히 애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나는 불이 안 내리면 여기서 나는 죽습니다. 나만 죽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영광이 가립니다. 주여 불을 주세요.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입니다.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우리도 이 시대도요 기도도요 똥구멍에 불이 팍 붙어봐 아프고 내 자식이 불에 빠졌는데 아이고 나와 기어 나와 이럴 사람 맥주얼로 뛰어들어가서 건져야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속에 상황 속에 현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내 자식이 내 가정이 내 기도원이 내 삶이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을 때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해파다 여호와의 제단을
나는 무엇이 고장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가? 나는 왜 무엇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데 내가 왜 어려운가? 힘든가? 안 되는가? 이 원인이 뭔가를 추측하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없을 건 없어요. 단호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불을 내린 후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 그렇다면요, 내 안에 죄가 나이 맞은 양심이 고동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 살리는 열정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난번에 여기 올 때는 못 느꼈는데 어제 올 때는요, 강을 이렇게 바다 다리를 건넜잖아요. 다리를 건너고 이렇게 조금만 오면은 기도인 줄 알았어. 근데 저기가 막 마을이 엄청 크더라고. 이 가해리 마을이 사람들이 막 100호 이상, 200호 이상 사는 것 같아요. 야, 영혼들이 많이 사는 거야. 저는 아파트 단지가 막 지어지고 입주할 때 저는 그 차롱차롱 몰고 가면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저 아파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차롱 땅에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믿어. 불무지야. 그런데 박지열 목사님 전도왕에 그러더라고요. 야, 불순고기가 많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멘. 다른 사람이 다 잡아갔으면 교회에 올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거기는 교회에 올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174장 우리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참참참. 우리 성령의 불빛 성령뿐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복지자 성령의 불빛 성령의 불빛 성령뿐이야. 성령의 불빛 성령뿐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복지자 성령의 불빛.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야와 같이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감리교가 창설되고 요한 예수님을 통하여 전국 영국의 전역이 성령의 풀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 평양의 장대교회 길손주 목사님이 회개에 이끌어갈 때 대한민국의 성령의 대각성의 성령 역사가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그쳤던 비가 쏟아내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결과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승리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응답이 없다면, 축복의 단비가 그쳤다면 회개하여 여호와의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이 부모님 때에, 또 어떤 이들은 할아버지 때에, 또 어떤 이들은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이라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때에 놀라운 역사가 회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요, 첫째 날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열왕기상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첩하고 낳은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마누라가 2명이에요. 그런데 그 음란의 영이 아버지 일을 들어서 그 아버지가 첩의 아내에게 낳은 아들이 오딱박 홍동 오딱박 상관이라고 몇 년 전에 우리 크게 뉴스에 났는데요. 그 오딱박에서 처녀 2명을 강간 살해했어요. 그래서 강시의 헌법에 의해서 사형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는요, 500명 나가는 교회의 학생부 회장이었다. 자기 누나는 여자 전도사. 근데 지금은 전도사 역할을 조금 쉬고 있으면서 정보, 다른 결혼한 남자 사람과 사귀고 있다. 어머니는 전도사입니다. 500명 교회. 전도사인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가 못해. 그런데 이런 이유 까닭에 하나님 위로부터 그 성령의 역사를 알고 믿고 기도하고 살지만은 그 악한 성령의 악한 영을 차단하고 파쇄하고 그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영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대에 믿은 사람이 제일 많고요. 2대 3대. 예? 위에서부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좀 덜한데 당대 예수를 믿을 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강하게 기도하고 더 악한 영을 몰아내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하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냐, 내가 내게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 여러분, 예시록 3장 19절에 보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5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에서보도 3이나 7교회 5교회를 책망하는데요, 거기서 뭘 책망하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주 후어 첫 예도 7 계시 7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또 이제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약 시대의 복은 보이는 복이야. 보이는 복. 행하면, 지키면, 규례를 말씀을 따르면 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본 예수님이 산상복, 마태복 5장에서 쓰실 때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마음 천국, 심령 천국에 복을 준다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 계시록에서는 7가지 계시의 7복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장 3절에 이 은혜 말씀을 한가 듣고 직접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16장 15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19장 9절에 공중에 혼인잔치에 창문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20장 6절에는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복이다. 22장 7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에는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우리의 신앙 태도를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뭐 이빨이 안 빠지고 눈이 밝고 이렇게 5대 복을 말하는 한국의 그 고유에 내려오는 오복을 말하는 게 아니야. 보여지고 있어지고 차고 넘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아파트가 넘어 차가 BMW 타고 뭘 타고 어쩌고 자식이 잘 되고 대학에 좋은 데 들어가고 장가 잘 가서 마누라 집이 처갓집이 회장님 딸이나 굉장하다 아들 자랑 딸 자랑 재산 자랑 부동산 자랑 막 자랑하고 복 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 죽으면 다 가져가나 그거? 94세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요. 우리 친구가 부흥강사인데요. 윤병호 목사님. 우정부 무슨 장례식장에 이거 멀기도 멀어 그래 안 갈 수가 있나 친구인데 갔어요. 전철 타고 갔어. 오는데 4시간 걸린다. 오는데 4시간 걸린다. 토요일 날에. 야, 전철 타고 천안까지 의정부에서 4시간 걸려. 야. 근데요. 얼마나 이 할머니가 녀석들이가 아들 둘이 목사고 딸 4명이 전부 권사야. 앉아있는데 멋지더라.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축하합니다 천국 입사 축하합니다. 그 친구 목사 부흥사가 큰아들이야. 아민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래요 됐어 그러더라고. 응? 감사하다. 딸들도 막 울라고 삐죽삐죽해. 울지마 천국 갔어 이미 갔어. 응? 당신도 잘 믿어. 권사여 자식들 잘 믿어야 돼. 야단쳤어. 여기는 부흥회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또 누가. 여러분 우리는요 남볼 것 없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하나님 찾아내고 내가 어느 주고 천국과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도적같이 임하는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평생표가요 신부단장 거룩한 신부로 신부단장 무장 신부단장 됩시다. 이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자식이 내 대신 천국 가게 해주나요? 현아! 박현이라는 전도사가 혼이 빠져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캄캄하더랍니다. 그런데 눈깔만 반짝하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그래서 천사 보고 저 목소리 있는 데를 가보자 그랬더니요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들이야. 천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옥에 내가 갔다니까 우리 부모와 우리 엄마 아버지를 꺼내주세요. 나랑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천사 그래요. 한 번 간섭은 나올 수 없다.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있다면 나에게 왜 전도하지 않냐. 네 엄마 아빠 내가 전도 수없이 수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있다면 강력하게 말해야지. 진짜 지옥 있다면 더 세게 말했어야지. 나는 대충 듣고 그냥 흘려버렸다가 지옥 왔다. 여러분 성령이 있다면 성령을 기대한다면 성령이 역사하다면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있으면 성령도 적당히 역사합니다. 강력하게 성령님 우리 주영 축복 기도원의 당회장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강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일하는 사람이 키우는 병아리도 성령 받아요. 영향을 가게 돼 있어. 송아지도 개새끼도 다. 내가 아까 한 바퀴 돌아봤다니까요. 그랬더니요 고추는 잘 됐는데요 내가 올해 30포기 심었는데요 이 V자가 있어요. 고추 이따가 알려주려면 지금 나오네. 이 고추가 이 V자 그 V자 밑에는 잔재미가 다 띄어져요. 다 밑에 거. 그 밑에 거는 안 달려요. 고추가
V자운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펴져서 여기서부터 달리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 틀어보세요. 고추 잘 달리게 하는 방법 유튜브 틀어보세요. 이 V자 밑에는 다 잘라 띄워내. 나는 다 띄워냈어. 이만큼 자랐거든요. 다 가늘게 이렇게 올라. 그리고요, 그것이 이제 고추가 이렇게 V자운으로 고추가 달리니까요, 넘어져요. 그래서 줄을 치는 거죠. 나는 줄을요, 3번 쳐요. 맨 밑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그 위에 한 번, 이렇게 줄을 쳐줘. 그러면요, 다 열려. 그리고, 네? 뭐라 그래요? 고추가 곰팡이 치는 거, 탄저병. 그 탄저병 약을 쳐야 해요, 농약을. 농약 안 치는 게 수가 아니더라. 그거를, 그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면요, 탄저병 약을, 농약을 약간씩 쳐야 돼. 그래야 잘 열려.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면요, 이렇게 경험한 것이 나오잖아. 알려주잖아.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내린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가만히, 여기가 깨는 것이지. 아멘. 어떻게 가만히 얘기하겠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도원에 그동안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참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아셔. 저게 성령으로 말하는 거야. 저게 지식으로 말하는 거야. 원고 써가지고 읽는 당하는 거예요. 저도 원고 3장 써왔어요. 그런데 대충만 보지, 그거 뭐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이게 순서하고 이 짜임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끔씩 들이다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못 받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우리도 영성원하고, 우리도 집회를 자주 가고 집회를 나갑니다만요, 이 타산이 적으면요, 타산의 저점이요, 그게 그거라. 은혜 못 받아요. 그냥 대충, 아하, 그 말씀 알고 있어요. 제가 천안 아산에 있는 사라산 기도원 가가지고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는 소리 질러만 해요. 초창기부터 저희가 가서 철회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시작하면서 이 노베드로 목사님 잘 알고, 사모님 진성순 목사님, 여자 목사님 안수하더만 거기도 그래서 잘 알아요. 방창이 달라져, 방창.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니 도끼가 날이 빠졌는데 도끼 자료만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날을 끼워요. 근데 날이 빠진 것도 몰라. 어디다 빠졌냐? 거기 요단강에 빠졌잖아요. 그럼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엘리사가 나뭇가지 던져갖고 건져내야 성령으로 그 잃어버린 걸 찾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찾고, 무슨 어디 누구 가서 찾고, 딴 데 가서 찾아. 안 찾아져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령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영적 대각성 치유회복성이야말로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회원들이 이 주제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설교할지는 나는 몰라. 주제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 주제를 잘 보고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계속 주입을 시키고 세워서 딴소리하면 그 다음에 안 부르면 되니까. 여러분, 이번 성회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겠습니다. 사모하는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습단 마귀는 모두 멸망받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히, 기쁨이 충만하게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와 기적이, 가정이, 너희 교회가, 기도원이 변화되는, 나가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주여를 부르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뜨겁고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주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성령을 나에게 주신 절호의 성령 받는 기회의 힘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경험 성령의 포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에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갈급하는 영혼에 저리가 비둘기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더욱 풍성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환영합니다. 역사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불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20피로 떠나갈지어다. 은혜의 성령 역사가 파도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물과 은혜와 사랑의 주님과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은혜가 늘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역사소서. 갈매산의 엘리야의 성령의 머리 오늘 주영 축복 기도의 시간에 임하소서. 세우소서. 역사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전가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시간 명하노니 원수 강작과 기세가 생기시도록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성령이 오시오. 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 강하게 예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깨어있어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 믿어하라. 깨어있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걸어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의 그 역사가 얼마나 성령을 주게 하고 하나님 내가 살고 하나님 살고 교회가 살고 기도원이 살고 이 관리 지역에 원수방에 떠나고 성령의 이 지역을 기가 막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혼들이 붙여지게 하시고 일꾼들이 찾아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귀신이 따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고통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저시 그래의 성령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또 귀한 말씀 전해주니 대표장님 감사합니다.